고린도전서 12장서부터 14장까지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사도 바울의 목회적 답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보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성령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교인들마다 많은 은사 체험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체험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가,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영분별 은사가,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교인들 사이에서 어떤 이제 분쟁이 생기냐면, 누가 받은 은사가 더 큰 거냐. 사람들 마음속에 그래도 보니까 병 고치는 은사가 제일 큰 것 같아. 또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가 제일 크지. 자, 이러면서 교인들 사이에서 은사가 우열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툼이 일어났는데 특별히 가장 많은 분쟁이 일어난 게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인들이 우리가 지난주도 본 것처럼 그 헬라 문명을 가지고 있던 신앙적 습관이 이제 기독교로 개종했지만은 그 습관이 여전히 그 안에 배어 있었다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 아폴로 신전은 막 여기에 막 광기 어린 이런 막 그 이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막 방언을 하는데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국 교회도 80년대 이 방언의 은사 때문에, 특별히 은사 가운데 방언의 은사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보면, 자, 대표 기도하는데 나와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방언으로 막 하는 거야, 기도를.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기도를. 그래서 저도 그런 질문을 몇 번 받았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목사님, 뭐 속회를 드리다가도 기도시켰더니 막 방언으로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에 대한 일들이 지금만 있는 거 아니라 이 당시에도 이게 심각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14장에 가면 방언에 대한 것만 가지고 따로 바울이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우열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냥 각각의 필요에 따라 주어진 거다. 우리 한번 아멘. 자, 여러분 잘 우리 몸을 보십시오. 자, 손이 있지요, 발이 있지요, 귀가 있지요, 눈이 있지요, 자, 입이 있지요,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어느 게 제일 귀해요? 말 잘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 지체가 뭐래요? 그 시험 들어요. 자, 보니까 발 마음속에는 그래서 내가 제일 수고를 많이 하는 것 같아. 이 몸을 지탱해 주니라고. 또 여기저기 다닐 때 내가 이 발 없으면 못 다니잖아. 자, 그러고 있는데 손은 뭐라 말합니까? 그래도 이 손이 있어야지. 이 손 때문에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 서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뭐라 말해요? 뭐가 제일 귀하다고 말합니까? 그러면 나머지 지체가 뭐합니까? 그래, 한번 해봐. 이제 손이 꼼짝 안 해요. 발도 안 움직입니다. 자, 얼굴이 최고래. 얼굴이 최고래. 그러면 자, 얼굴 뭐라 말해? 그래, 알았어. 그 다음부터 뭐합니까? 내가 이제 손이 뭐 해줘요? 손이 씻어줘야 되잖아요. 나 이제 이거 안 해. 여러분, 이 모습, 이 손 움직임 없이 그대로 있다가 한 달만 있다 교회 와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라는 말이 뭐냐면, 은사는 다양한데 통일성을 이루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함께 나가는 거다. 그래서 26절에 뭐라 말합니까? 2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자, 어깨가 아파요. 자, 요새 어깨가 아파요. 그럼 아픈 데는 여기인데 모든 몸 전체가 영향을 받아. 그럼 같이 고통스럽더라고요. 어깨 하나. 아픈 데는 여기인데 마음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다 아파.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어깨가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좋아지는 거예요. 지체가 그런 거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있고,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있고, 몸이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몸이 하나입니다. 그죠? 몸은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에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어.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자, 그런데 역할과 기능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는 말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이와 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잘 보십시오.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모습만 다릅니까? 살아온 배경도 다 달라요.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다 달라요. 자, 그런데 다 달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며 나가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몸통이 있어요. 우리 몸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가 돼서 가는 거다. 그래서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지금 바울이 대칭 구조를 하고 있어요. 자, 유대인과 헬라인.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이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의 기도문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냐고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욕적 기도예요?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냐고 유대인으로 태어난 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상종도 안 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상종도 안 하는 사이인데 그리스도 안에 서로가 하나가 되고 교류가 되고 그리고 한 지체를 이룬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종과 자유인, 종과 주인이 어떻게 한 몸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하나가 되더라. 자, 이게 뭐라고요? 교회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라 그 말입니다. 바울이 계속 말하는 똑같은 말 반복하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보니까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않는 것이 아니요 그랬어. 이게 재미있는 표현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손하고 발이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손을 많이 씻어줘요? 발을 많이 씻어줘요? 네, 맞아요. 손을 하루에도 뭐 10번 20번 씻어요? 손만 씻어줍니까? 손 씻고는 꼭 여기다 뭐 발라줘요? 크림도 발라줘. 얼마나 이 정성을 들여서 돌봐줘요. 그런데 발은 어때요? 한번 저녁에 돌아서 이제 한 번만 그냥 닦고 그래서 발에다가 막 정성을 들여서 수고했다고 그래서 만져주고 보듬어주고 이럽니까? 그러니까 해준다 할지라도 발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누구보다 손만큼 내가 손보다 못한 게 없는데, 그런데 어쩌면 내가 수고를 더 많이 했는데 수고한 만큼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난 이제 더 이상 이 몸에 붙어있지 못겠다. 나 독립하겠다. 이게 되냐 그 말이야. 내가 독립한다고 독립이 되는 거냐 그 말이에요. 그거는 될 수 없다는 거죠. 또 16절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자, 눈과 귀가 있어요. 여러분 보니까
자, 우리가 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귀를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대답 잘해야 돼요. 시험 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니까 항상 눈을 신경을 많이 써주지요. 여러분, 신경을 참 많이 써줍니다. 귀는요? 여러분, 귀는 눈만큼 신경을 안 써줘요. 그런데 여러분, 귀 입장에서 귀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만약에 듣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어디 다닐 수도 없어요. 그렇지요? 자, 내가 눈을 보는데 듣지 못해요. 전혀 듣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만나면 뭐 하겠습니까? 대화가 안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 교회에 왔습니다. 듣지 못한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려줘도 여러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귀가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대우해 주는 거는 눈이 훨씬 귀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얘기를 지금 바울이 계속하는 거예요. 자, 계속하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자, 17절, 19절 보십시오.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한 지체뿐이면 몸은 하나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요,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각의 그 몸에 그 역할과 용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몸에 두신 거라 그 말이에요. 다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 없는 지체는 하나도 없다는 거야. 다 의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눈썹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썹 있잖아요. 이 눈썹의 역할이 뭐라고 그래요? 눈썹의 역할은. 눈썹의 역할은요, 눈을 보호하는 겁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땀을 잘 흘리잖아요. 땀이 흘리면 눈썹이 없으면 땀이 그대로 눈으로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이요? 그러면 노폐물 들어가기 때문에 눈이 힘들어지죠. 그래서 눈썹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냥 땀이 나오면 옆으로 흘러서 눈이 들어오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거 막 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그대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의미 없는 거는 하나도 없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몸의 모든 지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 없다 그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자,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지체든 그 지체대로 하나님께서 용도에 따라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거다.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두신 거야. 네? 자, 그래서 20절에 보십시오. 이제 뭐라 말하냐면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이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나오는데 헬라 원문은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앞에. 그러니까 12절서부터 19절까지 내용이 뭡니까? 자,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다 그거잖아요. 지체가 많다. 자, 이제 그러나 이제 거꾸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이제 바꿔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뭐랬다고요?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다고 말했고, 이번에는 지체가 많지만 몸은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그러니까 12절서부터 19절까지는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은 거고, 20절서부터는 지체는 많은데 몸이 하나다. 자,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는 뭐였어요? 자, 바꿔 말하면 아까는 자, 이제는 다양성 속에서, 아까는 단일성 속에서 다양성을 말한 거라면 이제는 다양성 속에서 단일성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자, 두 구조로 자,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21절 봐요.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제는 지체를 갖고 말해주는 거예요. 자, 눈이 뭐라 말해요? 눈이 손도로, 눈이 손보하는 말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 눈에 뭐가 꼈어요. 누가 눈에 꼈으면 그러면 이 눈에 낀 거를 빼주는 역할은 누가 하는 겁니까? 손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눈이 손도로 쓸데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자, 또 그 다음 뭐라 말합니까?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자, 왜 그렇습니까? 자, 머리가 발 보고 쓸데없다가 말 못한다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발이 없으면 머리에서 어디로 가고자 행동을 취해도 발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다 필요하다 그 말이야. 다 필요하다. 자, 은사가 다 필요한 거다 말. 어느 게 낮고 어느 게 낮고가 아니라 모든 은사는 각각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각 사람에 맞게 은사를 주신 거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게요. 옛날에 한국 교회는 교회학교에 투자하는 것을 굉장히 아까워했습니다. 제가 교육전사 때 많이 듣던 얘기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일 벌리지 마, 이런 얘기. 제가 전사 때 많이 듣는 얘기가 일 벌리지 마. 목사님 꼭 그러시더라고요. 일 벌리지 말라고. 왜 그렇습니까? 일을 벌이면 벌일수록 뭐가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요. 옛날에는 여러분 아이들의 귀함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 목사님들 가운데 예배 시간에 애들이 운다거나 그러면 호통을 쳤습니다. 이 엄숙한 예배에 이 아이가 저기 울고 떠들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예배 때는 말이에요, 조용히 해야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서 아이들이 뛰어놀면 뭐라 말합니까? 야단 쳤습니다. 그 자꾸 애들이 야단을 많이 맞았어, 교회에서. 자, 또 우리가 교회가 예전에, 자, 대개 한국 교회는 물어보는 게 두 가지 물어봅니다. 첫째, 몇 명 모여요? 두 번째, 결산 얼마 했어요? 이게 꼭 물어보는 질문이야. 교회는. 우리 일반 사람은 뭐라 말합니까? 고향이 어디예요? 그 다음 꼭 두 번째 뭐 물어보죠? 몇 살이냐고. 꼭 물어보잖아. 몇 살이냐고. 그리고 고향이 어디냐고. 이게 꼭 물어봐. 그렇죠? 자, 교회는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가. 자,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자, 옛날에는 교회가 작은 교회일수록 아이들이 많이 모였어. 어른은 한 10명밖에 안 모여도요, 아이들은 40~50명 이상 모였어요. 아이들은 늘 많았어. 자, 예를 들어 아이들이 50명 모여요. 어른이 10명 모입니다. 자, 물어봤습니다. 몇 명 모입니까? 그럼 몇 명 모인다고 그래요? 60명 모여요. 이렇게 말하면 뭐라 말합니까? 저 뻥치네, 그래. 왜? 내가 가보니까 몇 명 모이더라? 10명 모이던데. 자, 그러니까 10명 모이던데. 그러니까 80년대, 70년대 한국교회 의식 속에 교인 구성원 속에 아이들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어른만 쳤습니까? 헌금하는 사람들은 어른들이니까. 자, 여러분 말이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러다가 그런 생각과 그런 언어가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었어. 지금에 와서는 한국 교회에 40% 이상이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방에도, 마포 지방에도 아마 제 생각에는 교회 아동부와 교회 학교 모임 자체가 없는 교회들도 있을 거예요. 말이 무서운 거야. 그러면 또 하나, 요즘 자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 없고 노인네들만 잔뜩 있어, 이렇게 말해. 그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지금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뭐밖에 없다고요? 누구밖에 없다고요? 노인들밖에 없다고.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말이 무서운 건데 우리 교회는 노인밖에 없어, 노인밖에 없어. 그럼 어느 날 가보면 이제 우리 교회는 누가 없어요? 노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노인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 노인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정한, 법이 정한 노인은 만 65세 이상부터 노인입니다. 만약 그래서 우리 교회 65세는 다 없어, 하나도 없어. 상상하기도 무섭지.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바울이 하는 말이 잘 들어봐요. 눈이 손더러 내가 쓸데없다가 말 못하는 거야. 자, 머리가 발 보고 내가 쓸모없다 하지 못하리라. 왜요? 다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어린이도 있어야 되고 청소년도 있어야 되고 청년도 있어야 되고 장년도 있어야 되고 노년도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한번 크게 아멘. 교회는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야. 편중돼서 어느 한 부서만 있는다, 어떤 계층만 있다는 게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아기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공동체 전체를 이룬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 그 말이에요. 우리 한번 아멘. 그래야 함께 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은 아이들에게 성탄 그 선물을 합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하냐면 이제 초코파이도 사오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과들을 사오시면 이게 잔뜩 교회에 아직 한 보따리가 오잖아요. 그걸 이제 교사들이 포장해가지고 성탄절날 아이들에게 성탄 선물로 이제 한 보따리씩 이제 준다 그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자, 이제 24일날, 25일날 이제 우리 아이들 성탄절 아닙니까? 선물을 주려고 그래요. 예전에는 이렇게 뭐 초코파이, 빵, 과자, 사탕 이런 거를 한 보따리에 가져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이게 똑같이 나눠주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개수가 안 맞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애가 좀 더 좋은 걸 갈 수도 있고 어떤 애가 좀 덜 좋은 거 가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모았어요. 어떻게 모았냐면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그 아이들 그 성탄 그 선물을 헌금으로 하자. 이름을 적어서 성탄 교회학교 성탄 선물 이렇게 해서 성탄 선물 이름 적어가지고 그래서 헌금을 하면 그러면 재무부에서 그거를 쫙 수합해가지고 그래서 교회학교에다가 그거를 나눠주면 선생님들이 필요한 거를 아이들 수에 맞게 구입을 해서 아이들 필요한 것으로 선물해 주는 걸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아이디어가. 그래요. 오늘 꼭 하십시오. 이제 오늘서부터 이제 24일 전까지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을 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것처럼 자, 교회는 아이들만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누구도 있어야 된다고요? 노인. 어른은 기준이 없어. 여러분 6학년이요 5학년 아이들은 자기가 어른이라고 그러더라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요? 이제 노인분들. 그래서 올서부터는 이제 성탄 선물을 아이들과 함께 누구를 추가시켰냐면 우리 교회는 아브람 선교회 남자는 여자는 한나 나르다까지 이렇게 해서 성탄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마음속에 나는 아브라함인데 그럼 나는 이 성탄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나도 해야 되나? 하셔야 되는 거야. 아셨지요? 마르다도 마찬가지야. 요번에 내가 선물 준다 그래서 내가 올해 선물을 받는 거구나. 그리고 가만히 계시면 안 돼. 그래도 또 해야 돼. 여러분들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 학교를 위해서 하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서로 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재정부에서 잘 수합해가지고 자,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는 뭘 보여주는 거냐면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자. 왜요? 귀한 분이라니까. 네? 우리 한번 아멘. 여러분 귀한 분이라니까요. 제가 어느 한 분을 만났더니 자기가 요새 애도 기간이래. 당신이 애도 기간이래요. 그래서 요새 뭔 일 있나? 그래서 왜 애도 기간 했더니 자기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자기 마음이 너무 슬퍼서 그런데 그래서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지? 94시래. 왜 웃어요? 94인데. 그런데 자기가 제일 마음 아픈 게 뭐냐 했더니 자기 엄마가 돌아가실 때 꼭 이 말하고 해야 되는데 엄마 사랑해요. 엄마 감사해요.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자기가 그 말을 못한 상태에서 자기 친정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거야. 응? 그전에는 했지만 마지막 임종 때 꼭 하고 싶었었는데 그 말을 못했대. 자, 여러분 94인데 딸의 마음은 똑같은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 똑같은 마음으로 섬겨가는 교회. 자,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거.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호수아도 어쩌면 아브라함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선물 받고 싶으시면 여호수아로 올라가십시오. 아브라함으로. 그러면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올라가면 받아요. 자, 그러니까 나오미도 받고 싶으면 그냥 두 계단 그냥 넘어서 그래가지고 넘어가면 받을 수 있어. 자, 이런 함께 따뜻한 공동체. 자,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또 하나 얘기해 주는 게 22절, 23절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그랬어. 예? 우리가 몸을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 보면 덜 귀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다. 약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 약하게 보이는 것들이 그 내 몸에 도리어 요긴하고. 그래서 우리가 몸을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에게 입혀줬대요. 입혀줬대.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뭐 많은 일들이 얘기가 있는데 성경에 우리 신체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하나 이렇게 봤더니 이런 거더라고요. 우리 몸에 간장이죠, 간장. 심장, 간장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이렇게 보면 남자들이 말해요. 이 술, 담배를 많이 보면 이 간이 혹사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혹사당하는 거야. 돌봐줘야 되는데 우리가 돌봐주는 부분들이 보여지는 것만 잘 돌봐주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보이지 않는 이 안에 있는 내 장기, 뭐 신장, 심장, 간 이런 것들이 자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굉장히 애를 쓰고 산다는 거지. 콩팥이 이런 기능들이. 그런데 요긴한데 우리가 몸을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모르게 이렇게 쌓아주셨냐면 이렇게 뼈들로 이렇게 쌓아줬대. 그런 부분들은 뼈들로. 여러분들이 잘 갖고 있는 얼굴은 뭐예요? 이게 다 드러나 있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 그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싸줘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야. 예?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대요. 그러면 그 연약한 지체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돌봐주시면서 그 연약한 지체들이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것입니까? 서로 돌보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겁니다. 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가시는 거냐면,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돕는 거예요. 서로가 돕는 건데, 어떻게 돕는 거냐면 이런 거죠. 내가 어디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 누가 헌신해 주는 겁니까? 발이 헌신해 주는 거야. 내가 노래를 하고 싶어. 그럼 내가 노래를 하고 싶으면 누가 헌신해 줘요? 목소리가 노래를 막 불러주는 거야. 나를 위해서. 내가 울고 싶어요. 내가 막 울고 싶으면 눈물이 나야 되잖아. 그럼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려주는 거예요. 근데 울도록.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서로가 돕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도록 만드시다. 서로 돌보도록. 그래서 교회는 여러 지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지체가 있는데 서로가 돕는 거예요. 어떻게 돕는 거냐? 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걸 가지고 교회를 돕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거야. 또 어떤 분은요, 육체적으로 건강해요. 그러면 그 육체적 건강 몸을 가지고 육체적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가르치는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기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는 뭘 주셨는가? 나는 힘이 세. 그래가지고 나는 봉사하는 걸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몫을 내가 감당해 주는 거야. 우리 한번 아멘. 여러분, 지체가 몸이 약한 사람 보고 건강한 사람이 너는 왜 못해?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부분들을 감당해 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나에게 유난히 물질의 복을 많이 주시는 겁니다. 그거 왜 주시는 것입니까? 그 물질의 받은 복을 가지고 물질적으로 연약한 사람의 몫까지 내가 감당해서 헌신하라 그 말이야. 우리 한번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그렇게 서로 뭐예요? 유기적인 관계가 돼서 서로가 협력하는 거야. 그러니까 뽐낼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남이 갖지 못한 걸 내게 주셨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야. 그렇죠? 그거 자랑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너는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다 필요에 따라 그 사람이 맞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야. 우리 한번 아멘. 교회는 그렇게 각각이 세워져 가는 거다 보니까 그렇구나. 은사는 우열이 없는 거구나. 여러분, 우열이 없는 거구나. 그래서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여러 가지 말했잖아요. 자, 27절서부터 30절까지를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웠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쭉 나오잖아. 그리고 29절 보십시오. 다 사도에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변하는 자겠느냐. 다 다르다는 거야. 다 다른 거야.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그 사람에게 맞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준 것이 아니라 그 은사가 그 사람한테 맞기 때문에 주신 거라 그 말이에요. 특별히 준 게 아니라. 우리 한번 아멘. 여러분,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은사는 똑같은 거야. 방언을 해도 마찬가지고, 예언해도 마찬가지고, 통변해도 마찬가지고, 능력해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에는 다 똑같은 건데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돼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 인사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있으시구나. 자, 전도 잘하는 사람도 있죠. 그 은사예요. 그 사람 뭐 해야 돼요? 열심히 다니면서 전도해야 되는 거야. 교회 왔더니 와보니까 이렇게 해요. 내가 열심히 전도해. 어느 날 보니까 우리 교회의 3분의 1은 내가 다 전도한 사람이야. 내가 다, 이러면 안 돼. 하나님 나에게 그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마음과 이런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야 이게 뭐예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라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보세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어. 자, 바울이 마지막 자기 은사라는 걸 보니까 다양한 거구나. 높고 낮음이 아니구나. 각각의 필요에 따라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 가는 거구나. 그런데 너희들이 정말 사무엘 은사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 그게 13장입니다. 사랑이라는 거야. 은사 가운데 너희들이 가장 받고 싶어 은사가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야. 그래서 1월 둘째 주서부터 이제 13장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성탄절, 마지막 주는 송년주일, 1월 첫째 주는 신년주일에서 제가 다른 설교를 할 거고 1월 둘째 주부터 이제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은사는 다양한 것인데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맞게 허락하신 거고 그 주신 이유는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믿어지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